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십니다. 창세기 1장 14절, 우리 지난 주일날 서로 봉독을 했습니다만 다시 14절부터 23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셔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서 23절까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는데 해와 달과 별들은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물들 가운데 신기한 창조물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온 세상을 환하게 빛을 발하여서 비추는 이 태양은 이제 거대한 공 같은 건데 사실은 이 태양이 어떤 그 물질로 이렇게 덩어리가 아니라 가스 덩어리라는 사실입니다. 가스. 그래서 수소가 75%고 헬륨이 25%로 구성되어진 이 가스 덩어리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보다는 한 109배 정도 크고 달보다는 한 400배 정도 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거죠. 큰 것이 이제 하늘에 이렇게 떠 있는데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졌다 그러니까 글쎄요. 굉장히 멀리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는 상상이 좀 하여튼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태양은 TNT라고 이제 여러분 이제 그 2차 대전 마지막 부분에 히로시마에 무엇이 투하됐죠? 원자탄이 투하돼 가지고 그 히로시마가 이제 완전히 파기가 됐는데 이 TNT가 이제 그 원자탄 떨어졌는데 거기에 얼마만큼 떨어졌냐면 15킬로톤이 떨어졌대. 15킬로톤. 그것이 그만큼이 떨어졌는데 히로시마 그 사방으로 12km 정도 사는 모든 그 집들과 그 다음에 사람들과 하여튼 굉장한 사람들이 이제 죽고 가옥들이 다 파괴가 되어졌는데 6만 여체가 완전히 폭파가 되고 사람은 7만 8천 명이 죽고 9만 8천 명이 부상을 당하고 10,000명 정도가 실종이 됐다고 그래요. 15킬로톤이 떨어졌는데 그런데 이 태양은 1메가톤 다시 말하면 100만 톤이 이제 만약에 폭발을 하면 1초 동안 이제 빛을 발하는데
1초 동안 이 태양이 비치는 만큼 비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 빛을 발하려면 어느 정도 이 TNT가 터져야 되겠습니까? 24시간을 이 초로 바꾸면은 그렇게 엄청난 이 TNT가 폭발하는 그 양과 같이 폭발을 해야만 이 태양이 빛을 발한다는 거죠. 지금 발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 태양은 표면 온도가 5,500 정도가 되고 이게 올바른 측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과학자들이 하는 말들이에요. 근데 이 중심은 1,500만 도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 땅에 몇 도 정도 이게 비춰지면 뜨겁다고 그럽니까 우리가? 몇 도 정도 되면? 한 40도만 되면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잖아요. 근데 표면 온도만 5,500도고 중심 온도는 1,500만 도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뜨거운 그런 이제 가스덩어리죠. 태양은 이렇고 그 다음에 달이 있잖아요. 달은 사실 이제 빛을 발하는 그런 존재는 아니고 햇빛을 받아가지고 이제 빛을 발하는 존재인데 지구의 한 4분의 1 정도 된다 그러고 한 38만 킬로 떨어져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달은 이제 우리 지구의 위성이니까 달은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돌죠. 자 그렇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별은 또 엄청난 건데요. 별은 이제 이 태양과 같이 이제 가스덩어리죠. 빛을 발하는 가스덩어리인데 이 별들이 이제 천문학자에 의하면은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 얼마만큼 떨어져 있냐면 40조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답니다. 이거 뭐 올바른 측정인지는 모르지만 40조 킬로미터. 가장 가까운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 그리고 이제 그곳에 만약에 이제 사람이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제트기가 있다면 그 제트기를 타고 거기까지 도착을 하려면 얼마나 걸리냐면 100만 년이 걸린대요. 100만 년. 그리고 또 이제 가장 가까운 별이 그렇고 이제 별 중에서도 또 먼 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장 먼 별까지는 가장 가까운 그 별의 100억 분의 1의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별은 너무 멀어서 측정이 안 되나 보죠. 그런 이제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 궁창에 지금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밝은 날 만약에 우리의 눈으로 별을 본다면 한 3,000개 정도 볼 수 있다고 그래요. 우리 눈으로는 3,000개 정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이 과학자들이 하는 말은 하늘의 별이 몇 개나 될까? 이제 올바른 측정은 아니겠습니다만 이제 대충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2천억 곱하기 10억 개의 별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별무리가 2천억 곱하기 10억 개의 별무리가 있는데 그런 별무리가 또 몇 개가 있냐면 1,000억 개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별이 많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떤 그 호주의 그 과학자가 말을 했는데 바닷가의 모래알보다도 많은 것이 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별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으로 만드셨으니 하나님의 능력은 가히 사람이 측량할 수 없을 정도다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 만물을 볼 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느끼게 되어지는데 이 우주는 이렇게 너무 이제 방대하고 많기 때문에 사람들 생각에는 수수께끼 같은 존재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겠지만
지난 시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이 자기 궤도를 따라서 움직이도록,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질서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설계하시고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별 나라들이 많이 있지만 별들이 서로 어때요? 서로 충돌해서 어떤 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별똥은 떨어집니다만 별끼리 부딪히는 일은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지구에서 안전하게 살고 있는데, 이렇게 방대한 우주 천체 속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면 우리 자신은 어떤 존재로 느껴집니까? 정말 이 땅에 티끌만한 존재, 글쎄요, 티끌만한 존재로도 여겨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작고 작은 존재가 사실 저와 여러분의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작고 작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시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살피신 후에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위대하시면서도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심받아 주시는 자상하신 하나님, 세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때로 우리가 이렇게 큰 우주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볼 때 우리 자신이 너무 작기 때문에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 무시되어지거나 숨겨진 바 되어진 것은 아닐까 하면서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41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냐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 과정과 그 질서 속에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만드신 창조 순서의 큰 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과 더불어서 무엇을 만드셨다고요?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좋고 아름다운 것들로 이 세상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 구획 정리를 좀 하십니다. 구획 정리를. 그래서 이제 둘째 날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궁창에, 하늘 궁창에 물띠를 두르셨어요. 물띠를 두르셔가지고 이제 이 물띠 아래 하늘과 그 다음에요 물띠의 하늘과 이렇게 구분하시는데, 궁창이 얼마나 방대한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궁창이 얼마나 방대한가 하는 것을 어떻게 상상을 하실 수 있냐면, 아까 별들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궁창이라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물 줄기를 이렇게 탁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물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충만해 있었는데 올라가게 하신 거겠죠. 그래서 이제 물길을 탁 두르십니다. 자, 그럼 이제 구육 정리가 됐죠. 하늘이 이제 나뉘어졌죠. 자, 그 다음에 셋째 날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또다시 구육 정리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온 지구에 무엇이 덮여 있어요? 지금 물이 덮여 있는데 그 물을 어떻게 합니까? 물을 한 곳으로 싹 모으십니다. 그러면서 물이 모여 있는 곳은 뭐라고 칭하셔요? 바다라 이렇게 칭하시고, 물이 이제 한 곳으로 모이니까 물 속에 숨겨져 있던 무엇이 드러났겠습니까? 땅이 드러납니다. 땅을 또 뭐라고 칭하셨어요? 육지. 그래서 이제 하늘과 하늘의 하늘, 그렇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그냥 하늘은 그냥 heaven이 아니고 heavens입니다. 하늘 위에 하늘이 또 있고 또 있는 거예요. heavens. 자, 그래서 이제 하늘도 이렇게 구획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물은 모여져서 바다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땅은 이제 드러나게 하셨어요.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채울 만한 모든 것들이 지금 완전히 확보가 된 거죠. 구육 정리가 된 거죠. 그렇게 한 후에 이제 넷째 날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공간을 만드시고 확보를 하신 후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 속에다 다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자, 넷째 날은 어디에다 무엇을 집어넣습니까? 하늘 궁창에다가 오늘 우리가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뭘 집어넣으셨어요? 해를 집어넣고 달을 집어넣고 또요 별을 탁 집어넣으신 거예요. 얼마만큼? 하여튼 들었지만 얼마만큼인지 기억할 수 없을 만큼 2천억 곱하기 그 다음에 10억, 이게 별물인데 그만큼의 별무리들이 또 몇 개 있다고요? 1000억 개가 있다.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그 다음에 다섯째 날도 이제 갖다 무엇을 채우는 날입니다. 자, 다섯째 날은 무엇을 채우셨어요? 자, 바닷속에 무엇을 갖다 채우십니까? 온갖 크고 작은 물고기들을 갖다 채우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 날아가는 새들 이렇게 또 이제 높은 곳에는 해와 달과 별을 채우셨지만, 그 다음에 밑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밑에는 온갖 새들이 날아다니도록 이제 채우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째 날이 이렇게 이제 채워졌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넷째 날 사실은 이제 그 땅에 지금 무엇이 나 있냐면, 셋째 날 육지가 드러나게 하실 때에 땅에는 무엇이 나오겠어요? 온갖 꽃과 그 다음에 소목과 그 다음에 온갖 과실을 맺는 종류의 과실나무들과 수목들, 이 모든 것들을 갖다 다 채웠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늘에는 별들로 채우시고, 그 다음에 또 새들로 채우시고, 그 다음에 바다는 뭘로 채우셨어요? 물고기로 채우시고, 그 다음에 땅은 뭘로 채워져 있어요 지금? 온갖 꽃과 나무와 이제 이런 것들로 채워주시고, 이제 땅 위에 기어 다니는 것들, 움직이는 그 동물들은 몇째 날? 여섯째 날, 다음 주일날 이제 갖다 채우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채워지니까 어떻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공간으로 있을 때보다도 갖다 무엇을 이렇게 구획 정리를 하고 갖다 채우니까 어땠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집을 짓잖아요. 집을 딱 지면, 자, 여러분 방을 몇 개 갖고 싶으세요? 방을 이제 5개 정도 갖고 싶다. 그러면 방 5개를 만드는 거야. 그 다음에 리빙룸 만들죠, 다이닝룸 만들죠, 그 다음에 키친을 만들죠. 그래서 딱 이제 구획 정리를 딱 하죠. 자, 그렇게 집을 이렇게 딱 만들어 놨는데, 그 집에 딱 들어가 보니까 구획 정리는 잘 됐는데 좀 뭐예요?
비어있으니 허전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다 갖다 뭘 갖다 채워넣어요. 온갖 살림살이를 갖다 탁 채워놔. 그러면 살림살이가 가득 질서정연하게 채워졌어요. 그러면 그 집을 들어갈 때 보기에 좋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이상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다 채워지니까 사실 이제 그 집을 올가라이즈 할 수 있는 누가 필요하겠습니까? 주인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여섯째 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기어다니는 짐승들과 더불어서 이상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내시는데 이제 그 부분은 다음 주일날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것들을 이렇게 구성하시고요.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다 채워 넣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아하시는 것들로 우리 인생에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것들을 채우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령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채우실 수 있는 그릇을 먼저 준비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릇. 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받고 채워지게 부족하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그릇을 예비하게 하시는데 그 그릇은 누구를 통해서 준비되어지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하고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채워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좋고 아름다운 것들을 채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누구를 보내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선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지혜예요.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 삶에 채워 주시도록 하시는 그 통로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이제 채움받기를 원할 때에 우리가 이제 기도하죠. 기도하는데 항상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채워주시는 분이신데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니까 1장 10절 말씀에 1장 10절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이제 구육 정리를 하신 다음에 1장 10절에 보니까 보시기 어떻더라고 했어요. 10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단 말이야. 그 다음에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에요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해와 달과 별 모든 것들을 다 채워 넣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고 21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바닷속에 또 하늘에 많은 새들을 다 채워 넣으신 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하나님은 사실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를 채워서 또 우리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니 하나님 어떤 것들로 우리의 인생에 채워주시기를 원하실까요? 이 산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들로 채워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것? 좋은 것.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먼저 그릇을 준비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릇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좋은 것을 우리에게 이제 채워주실 터인데 우리가 욥기의 말씀을 보면 우리 인생을 무엇으로 비유를 하셨냐면 집으로 비유를 하셨어요. 집으로 비유를 하시고 그 집에
채워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하신 것을 보는데, 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가장 좋은 것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일 것 같아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 자,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 보고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마 말씀을 하신다. 그런데 그 좋은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셔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지혜가 필요한데요. 자,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건강 주십시오. 내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집도 사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들 회사도 주십시오. 그 다음에 무슨 뭐 비즈니스도 뭐도 주십시오. 주십시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구했는데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요,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누구를 구하냐면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서 내 인생에 들어오시면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더불어서 어떻게 해요? 받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저것 다 구할 때 먼저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 자신이 내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자신이 내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아름다운 것들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자, 내 집에, 내 인생에 더럽고 추잡하고 알지 못해서 내 인생을 망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내 집안에 채울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해. 많은 사람들이 돈을 구합니다만 그 돈이 그 사람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손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자신이 불행해지고 그 자녀들이 그 돈 때문에 싸우는 것을 본다고 말이에요. 자, 한 예를 들면 요즘 우리 로터리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로터리 해가지고 여러분 당첨이 됐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로터리, 여기는 뭐라고 그러죠? 라더리. 아니 저 로터리를 여기 미국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잭폿 뭐 하여튼 뭐 그런 거죠? 예? 하여튼 뭐 그런 거, 영국 로터리라고 그러는데. 자, 여기는 발음이 막 굴러가가지고 그러죠. 자, 그런데 그 이제 로터리를 이제 사면은 얼마 정도 나옵니까? 제일 잭폿을 터뜨렸을 때. 하여튼 몇백만 불을 뭐 몇천억 불 뭐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진짜 행복할 것 같으죠. 그런데 복권에 당첨돼 가지고 한 사람도 제대로 산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이상하게. 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 가지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것이 자기 인생을 어떻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망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구할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자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좋은 것으로 누구를 먼저 주시고 채워주셔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셔야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맨 먼저 무엇을 주시냐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이 누굽니까? 보혜사.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라고 말이에요. 성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뭐라고 그랬냐면 시편 23편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 것을,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증거하고 있냐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을 딱 불러내는 거예요. 야, 다윗 이리 와. 나하고 겸상하자 그러는 거예요. 상이 무슨 상이에요? 밥 먹는 상이야. 같이 밥 먹는 상. 이 상 받으세요 이게 아니라 밥을 같이 먹는. 자, 밥을 같이 먹는다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옛날에 밥 같이 먹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어? 밥 같이 먹는 사람 식구잖아, 식구.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누구의 식구라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나님하고 밥을 먹고 있어. 누구의 식구예요? 하나님 식구라고 말해요. 하나님 식구. 그리고 하나님이요, 야, 밥 먹을 때 너 여기 들어와 그러면서 머리에 무엇을 발라주셔요? 기름을 발라주셔요. 기름은 누구에게 발라주시냐면 가장 고귀하게 생각되어지는 자기의 대상에 발라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향이 가득하게 하시고 자기 식탁에 딱 앉도록 안내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그러니까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서 무어 먹는 사람을 같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밥 먹는 사람, 하나님 식구라는 말이 언제까지? 영원히.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채워지는 인생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성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너는 하나님의 식구구나 하는 것을 증거하는 사인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실까요? 기쁨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오늘날 기쁨이 메말라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그 신령한 것들로 채움받으면 어떻습니까? 기쁨이 가득하게 되어진다. 웃음으로 내 입에 즐거운 소리로 내 입술에 채우시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건강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명을 주셔서 일을 하게 하시며 일할 수 있는 능력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 세상에 사는 사람 가운데 자기가 할 일이 없는 사람은 굉장히 힘들게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요즘 한국에서 뭐랍니까? 그 잊어버렸는데 15분 나와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건데 이제 각계각층의 훌륭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15분 동안 이제 강의를 하는데요. 그게 지금 가장 유명한 그 강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강사가 나와가지고 인생 100세를 설계하십시오 그래요. 인생 100세. 자, 여러분 앞으로 몇 세까지 사실 것을 계획해야 돼요? 100세. 지금 우리 박 집사님 몇 세이십니까? 아직도 40년을 더 사셔야 돼요. 40년. 40년을 사셔야 되는데 우리 박 집사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할 일을 주셨어요. 뭐 하여튼 90세까지 하실는지 100세까지 하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할 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무엇을 하게 하셔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0세까지 사시게 될 터인데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로 하나님께 능력 받아가지고 힘있게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여러분 무엇인가 구하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짭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짭을 가지고 있어요? 주의 일을 하는 짭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에 오셔가지고 에헤 하고 앉아있지 말고 여기 저기 돌아다니면서 쓸고 닦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해주셔요. 자, 다음 주부터 여러분 저 수건 하나 요만한 거 갖고 오세요. 갖고 오셔가지고 이 강대상 사실 깨끗합니다만 여러분 사랑과 정성으로 오셔가지고 자꾸 닦으세요. 닦고 그 다음에 또 어디도 닦아요. 이거 우리 예배당이 아니라 지금 뭐 우리가 좀 관심 없는데 의자 같은 데도 다 닦는 거예요. 사실 더러워서 닦는 것이 아니라 여기 하나님의 자녀가 앉을 곳,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가 앉을 곳 하니까 깨끗하게 닦아주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로 오늘 나와가지고 뭐 했어요? 수유식 했는데 우리 아이들 잡으면 어떻게 해야 돼? 너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쁘고 예쁘게 생겼냐 하면서 그 아이를 손을 잡고 어떻게 해줘야 돼?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냥 애들이 왔다 갔다 하든지 무관심하면 안 돼. 관계를 가지고 교제하면서 축복해줘요. 사랑해줘요. 자, 오늘 여러분들 지금 한복 입고 오셨는데 얼마나 이뻐요. 그렇죠? 이 참 이쁘잖아요. 제가 볼 때 한복 입고 이렇게 딱 나오니까 이쁜데 하나님도 여러분들 보시고 너무 이뻐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마치고 이제 한복 안 입으신 분들은 한복 입은 사람한테 악수를 청하면서 너무 이쁘십니다. 한복이 참 잘 어울리십니다. 그러면서 축하해요. 그 다음에 안 입으신 분은 또 입으신 분을 위해서 또 기도해줘요. 이렇게. 하여튼 뭐 이렇게 서로 자꾸 이야기하면서 교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일거리를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자꾸 해야 돼요. 찾아서. 그러면 어때요?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피곤하게 자빠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새 힘을 주신다. 그게 뭔가 해야 돼. 자, 그래서 이제 예배당에 오면 여러분 뭔가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기 식당에 들어가가지고 다 뭔가 하세요. 좀. 음식 장만하는 거 뭐 이런 거 다 하고 남전도 있고 행사할 때 다 하시고 계속 일을 하세요. 일이 있어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건강해요. 그리고 무엇인가 했다라는 그 성취감이 또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시는데 이 건강과 더불어서 일거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일거리를 주실 때 일 감당할 수 있는 또 뭘 주셔요? 능력을 주셔요. 그런데 일 않는 사람은 뭐 아무것도 뭐 하는 게 못 받겠죠. 여기 자꾸 뭔가 좀 해야 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의 삶에 또 채우시냐면 물질로 채우십니다. 잠언 8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사랑하는 자로 말미암아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다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사실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들을 끌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고자 하는 계획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자원들을 끌어서 사용하고자 하는 기도와 여러분 준비가 필요하다 그 말.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도 무엇인가 얻게 하시는데 왜 하나님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왜 나눠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시편 81편에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어떻게 하리라? 채우리라. 자, 오늘날 보면은요 여성 사업가들이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분들이라고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다 앞서가야 되는데 하여튼 하나님 앞에
앞에 그 모든 것들을 구하십시오.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어떻게 하시리라? 채우시리라. 하나님 채우시기를 원하셔요. 우리의 인생에 빈 공간으로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무엇인가 채우시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첫 번째, 무엇으로 채우시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 자신으로 채우시기를 원하셔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엇으로 채우시기를 원하셔요? 기쁨으로 채우시기를 원하셔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기쁨이 없으면 안 되죠. 기쁨으로 채우시기를 원하셔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엇으로 채우시기를 원하셔요? 건강과 그 다음에 일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무엇? 능력 채우시기를 원하셔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무엇으로 채우시기를 원하셔요? 물질로도 채우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순서를 따라서 만드시고 그 모든 것들을 채우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좋아하시는 것들로 우리의 인생에 가득 채워져 가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고 그 다음에 우리 또한 어떻게 기뻐하도록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로 아름다운 것들로 내 인생에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것들로 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창조의 과정 속에서도 보니까 하나님은 그릇을 준비하게 하시고